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 이제 오늘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사무엘하의 뒷부분, 이제 부록과 같은 이제 후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은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집권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융성하게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이상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유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또 혹여나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생을 살아갈 때 혹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또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렸고 또 여호와의 궤도 다윗의 왕궁 장막에 또 모셔드렸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잘 가는데 기근이 오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기근이 온다는 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도저히 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앞에 간구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성기 잘 나갈 때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나중에는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기도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은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라고 기도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때는 힘든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할 시간도 없으니 나중에 기도하겠다. 그러면 물론 나중에 은퇴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겠으나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싸우라고 주신 그 삶의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많이 맛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열할수록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민될수록 무릎을 꿇어야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간구할 만도 하죠. 간구라는 건 그냥 기도를 넘어서는 아주 간절한 기도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3년 연속 기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민심이 흔들립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이 땅에 기근이 오지? 다윗이 통치하면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이러고서는 다윗을 불신하며 웅성대는 소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럽니다. 자, 알고 보니까 원인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또 이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 이전에 했던 죄악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흔적을 남겨놓고 그리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냐? 그 앞에 본인과 상관없이 이미 저질러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왜? 왕이니까. 이 상황을, 기근의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거죠. 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이스라엘을 정복전쟁하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이 아모리 족속들을 파죽지세로 막 물리칠 때 기브온 족속도 이 가나안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행색을 초라하게 해가지고 남루하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좀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도 당신들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딱 겉으로 보이는 행색이 초라한 그 모습을 보고 그래 그렇게하지 뭐. 그리고 조약을 덜컥 맺어버린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3일길만 가면 있는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족속 가운데 있는 거죠. 아차 싶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네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아모리 족속들이 아예 박살을 내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약조한 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알 수 없이 가게 되죠. 이걸 알고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인간들을 우리가 약조를 맺었다니 절대 약조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그게 여호수아 9장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하고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거짓말로 이렇게 하느냐? 우리를 속였구나. 대신 너희들 평생 대대로 우리들의 종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기본은 좋을 대로 하십시오. 목숨만 살려주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라. 물두덕, 어마어마하게 물을 많이 채워야 되는데 저 광야에 우물 봐서 열심히 달려가서 물 깃고 돌아와서 쏟고 나무 패고 나무가 없으면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하고 그런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같이 살긴 하는데 절대 죽일 수 없는 함부로 칼을 댈 수 없는 족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광기가 더 발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엉뚱한 열심을 내면서 이제 급기야는 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랍비 전승, 달무드의 이 해설, 이 랍비 전승을 쭉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떤 가능성을 제기하냐면 그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갔다가 진설병을 먹고 이 골리앗의 칼을 갖고 도망을 가죠. 그때 도액이 다윗이 봤었다는 걸 사울한테 알리니까 사울이 광기를 뿌리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 있는 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근데 그 노베 제사장을 죽일 때 그 제사장 옆에서 물 깃고 장작 패던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무죄한 피, 특별히 이들은 여호수아가 직접 함께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약조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 무고한 피에 대한 이 대가, 이게 아직까지 그 땅에 흘려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하게 호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고하게 흘린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3년간 기근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된다라는 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지의 차원을 넘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고 바로잡아야 될 어려움이고 무고한 피눈물을 흘린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줘야 해결되는 억울함, 기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게 되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이 무고한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아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 무고한 자들의 흘린 피로 인하여 땅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기브온은 소수의 민족이고 장작 패는 족속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올린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햇볕이 들지 않고 복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4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대답을 합니다. 자, 사울의 가문과 우리 집 사이의 문제는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 받고 배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막 사고 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치는 분들이 있죠. 많은 경우는 그렇게 난리를 치며 당황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상을 많이 해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어떤 분이 가다가 뒤에 살짝 톡 쳤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나오더니 하더니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보상을 많이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플 수도 있겠죠.
톡 건들고도 진동이 차가 크게 오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만 톡 쳤는데 나와서 막 이러고 쓰러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거는 은금이 아니라 이거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복수해서 이제 피를 갚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왕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시행하겠다. 그러자 왕에게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 사울의 자손 7명을 주십시오. 아마도 그 성전에서 장작배다가 죽었던 사람이 7명이든지 아니면 7의 배수든지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7명의 생명을 주면 우리가 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갚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내어줄 때 단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은 요나단과 함께했던 맹세가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른 사울의 자녀 7을 주고 그들을 이제 목매달아 죽게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때로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것일 수도 있고 내 전임자가 한 것일 수도 있고 나와 가까운 다른 사람이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와 공유를 구해야지. 그렇게 가가지고 이 5 아들을 보내고 결국 곡식 빼는 첫날 9절에 곡식 빼는 첫날 이거 뭐냐면 곡식 빼는 첫날은 보리 추수할 때니까 한 3월 4월 정도 됩니다. 4월 요때부터 죽었는데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이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보리수확이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요거는 우기니까 이스라엘의 우기면 10월 정도까지 됩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게 10월.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바위 위에 그 시신들을 놓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그냥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죽으면 사울 가문의 집안에다가 묘실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왕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충분히 이것을 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보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이제 이 딸이 마음을 다해서 이 애도하며 슬퍼하는 6개월간 이상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다윗이 이 매장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있는 이미 다 하얗게 된 백골과 뼈를 가지고 거두어다가 함께 이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하고 다 묻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구약 시대의 해결 방법입니다. 신약과는 다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만 구약의 원리는 뭡니까? 죄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우리가 죄에 무뎌지면 일상 가운데 회개해야 할 일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듬성듬성 넘어갈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좀 시간이 갈수록 이 죄에 대해서도 좀 더 예민한 감각을 피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뎌지고 넘어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변에 상처를 받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혀 모르고 있던 이 문제를 깨달은 다윗은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결국 정말 힘들고 피눈물을 흘렸던 기브온 족속의 원통함을 이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다시 그 땅에 평안과
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결국 예기치 못했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비록 어려움과 굴곡은 있을지라도 그 인생의, 나라의, 왕국의 전성기는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런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유를 구하고 깨닫게 하실 때 바짝 엎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그것을 계기로 바로잡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잡아야 성장하고 바로잡아야 더 멀리 뛰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은혜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사 끝까지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이 한날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